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저러 이런 카툰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은 어떤 그물이나 아니면 총이나 화살 같은 걸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입구가 굉장히 조그만 나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거죠. 그 입구가 좁은 나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는데 걷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 같은 단단한 과일을 하나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다 단단한 과일을 넣어놓고 이 항아리를 갖다가 나무에다 끈으로 해서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이 사냥꾼들이 멀리서 숨어 있으면은 원숭이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 과일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게 되죠. 근데 손이 처음에는 빈손이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데 과일을 잡고 나니까 손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 좁은 입구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그걸 빼지 못해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때 사냥꾼이 멀리서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냥 슬슬 걸어온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 사냥꾼이 오는 걸 보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 과일을 잡은 손 때문에 항아리의 입구에 껴가지고 손을 빼지를 못해서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만 손에서 놓으면은 충분히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이 과일을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손에서 과일을 놓지 못해가지고 손이 입구에 걸려있는 상태로 안절부절하고 하고 있다가 이 사냥꾼이 천천히 걸어와가지고 몽둥이로 원숭이를 딱 때려가지고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거기서 맞을 때까지 이 손을 갖다가 그 사과를 놓지 못해가지고 잡고 있다가 그것에 맞고 잡혀가는 그러한 원숭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참 원숭이 되게 어리석다, 그까지 사과가 뭐길래 목숨을 사과와 맞바꾸는가, 그냥 놓고 도망가면 될 텐데 왜 그거를 놓지 못해서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렇게 맞아 죽고 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멍청한 원숭이, 그까지 과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죽다니, 멍청한 원숭이, 그러면서 원숭이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행하던 배가 침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가라앉는데 불과 항구를 1km 정도를 남겨놓고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파도도 세지가 않았고, 또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른 남자들이었고, 또한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이고 수영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명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장과 선원들이 처음에 대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다 탈출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상외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금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아오다가 자기 배낭에, 자기 짐에 금덩어리들을 다 하나씩 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배낭을 갖다가 등에다 메고 물에 들어왔으니까 이 금덩어리가 무거우니까 수영을 잘 하질 못해가지고 결국 금덩어리와 함께 물에 가라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배낭을 풀르기만 하면은 자유롭게 수영을 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에 욕심을 갖다가 결국 그걸 풀르지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금덩어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사과는 비싸지 않은데 금은 비싸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은 사람이나 원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덩어리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본질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을로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한 굉장히 급하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배가 고팠죠. 배가 고픈데 마땅히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밀밭 사이에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 이삭을 갖다 손으로 잘라낸 거예요.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내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알갱이를 갖다가 입에다 넣고 씹으면서 왔다라는 기록이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 몇 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몇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삭을 자른 거는 추수를 한 거다. 그리고 비빈 거는 탈곡을 한 거다. 즉 이 추수를 해서 이것을 비벼가지고 먹었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39가지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39가지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각 항목에다가 39가지의 항목 하나하나에다 뭘 붙였냐면 또 6개씩의 디테일한 세목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39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234가지의 그런 법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갖다가 거기다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서 지켜야 될 세칙들이 몇 개냐면은 자그만치 234개나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학자들은 뭘 하냐면 그 234개를 갖다가 외우고 글에다 써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234가지 중에 어긴 게 있나 없나 이걸 갖다 보러 다니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갖다 손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털어 넣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234가지 중에 항목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하나에 234가지의 세칙이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일단 안식일 깨시겠죠. 여러분, 한 가지도 외우기 힘든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제7일에는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편법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편법이 뭐냐면은 내가 집 주인이고 내가 농장의 주인이고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쉬어요. 그런데 내가 쉬었으니까 노예들은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쉴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쉬게 해라. 그리고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노예들을 일을 시키면은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본질일까요? 그리고 일을 했을 경우에 돌에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노예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고대 사회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귀족들과 대다수의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가 옛날 고대 사회예요. 이 당시에 모세가 율법을 썼었을 때 이집트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집트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집트의 나일강변에 대규모 농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농장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65일 동안은 뭘 했는가?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들은 놀고 먹은 거예요. 그럼 주인들이 놀고 먹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노예들이 대신 일을 한 거예요. 그 노예들은 일을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그 나일 강변에 있는 뜨거운 사막에서 그 볕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쉬라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주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놀지 말고 엿새 동안 일을 하거라. 그리고 7일날은 쉬는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노예들까지 다 쉬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좀 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모세의 율법이 쓰여졌던 1300년 이후의 로마 시대에는 어땠느냐? 로마 시대 보면은 로마 시대 때 평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그 휴일이 며칠이었냐면은 160일이었어요. 365일 중에 160일을 놀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누가 일을 했느냐? 노예들이 일을 했어요. 노예들은 365일을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적게 일하면 14시간, 많게 일하면 16시간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월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밥 3끼 주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은 37살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율법은 굉장히 사랑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7일은 반드시 쉬어라. 제7일은 반드시 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만 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노예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쉼을 주기 위한 것이 그것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율법을 위한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법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법의 근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지키는지 잘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막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못 봤는데 카메라가 서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막 달리다가 경찰차가 서 있는 거 보면 덜컹하지 않습니까? 위반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신호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교통경찰 대신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딱지를 띄기 위해서일까요? 티켓을 띄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페널티를 매기기 위해서 경찰과 감시 카메라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호가 있고 그 신호를 지키도록 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전주대학교 교목으로 섬길 때 저희 가족들은 서울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다가 주말 부부를 했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전주로 내려가는데 전주까지 운전을 해서 가면 시간이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전주 가는 길에 논산부터 철안까지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로 가면은 30분이 단축이 돼요. 진짜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 논산 철안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그때 고속도로를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산 철안 고속도로의 다른 이름이 아우토반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차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제한 속도가 110이에요. 저는 110 이상 안 밟아요. 그리고 거길 갖다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110도로를 110으로 안 달린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크락션을 울리고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110으로 달리는 그 속도에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붕 지나가는 그 차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무서워서 못 달리겠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빵빵거리고 난리를 치는지 제가 봤더니 어떤 차는 붕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시속 200으로 달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감시 카메라가 생기기 전까지 3개월을 그랬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신호는 사람을 규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통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의 본질이 뭘까요? 빨간불은 왜 존재할까요? 빨간불은 내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딱 켜진 걸 보면 너도 내 인생을 막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빨간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켜지는 거 보고 저까지 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신호등을 깨고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신호의 본질은 사람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신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호는 없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가 존재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율법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위한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통경찰 중에 딱지를 떼는 것을 목표로 감독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딱지를 떼고 페널티를 매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경찰의 의무는 뭐냐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딱지를 끊고 티켓을 끊는 것입니다. 티켓을 끊는 것이 목표고 딱지를 끊는 것이 목표여서 누구든지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라면서 다니는 경찰이 있다면 이 경찰은 좋은 경찰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집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감시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고소했죠. 그것이 바로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다 엄마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엄마 없이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마 엄마가 태어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뭔가요?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해주시는 엄마가 계신가요? 그런 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엄마는 가끔 이거 거의 아프실 때, 주로 편찮으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맨정신이거나 몸이 건강할 때는 이런 얘기 웬만해서는 안 하세요. 굉장히 센티멘탈한 엄마 아니면 이런 얘기 웬만해서는 안 하세요. 한 생일 때 한 번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한테 매일 듣는 소리 아마 이럴 거예요. 이른바 잔소리라고 하죠. 이 잔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스몰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잔소리. 이 잔소리가 뭘까요?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일찍 좀 다녀라. 밥 좀 잘 먹어라. 방 청소 좀 해라.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아라. 엄마들은 늘 우리한테 이런 얘기만 하시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한 100번쯤 듣고 사랑한다 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엄마의 이 잔소리 때문에 엄마랑 많이 다투셨을 거예요. 내가 어린애야?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알아서 공부할 거예요. 엄마 안 보는 데서 이미 공부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도 어른이에요.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잔소리의 본질이 뭘까요? 엄마들이 우리에게 공부 좀 해라 이 잔소리 하는 잔소리의 본질이 뭘까요? 그래, 너 한 번만 걸려. 이걸까요? 내가 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조심해. 한 번만 걸려. 밥 안 줘.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나를 갖다 괴롭히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엄마들의 본질, 공부 좀 하거라, 일찍 좀 다녀가라, 밥 좀 잘 먹어라 하는 그 엄마들의 잔소리의 본질에 보면은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의 본질은 뭘까요? 귀찮고 귀가 따갑고 듣기 싫긴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가 떠날 때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내가 생겨요. 그럼 아내는 잔소리를 안 하는가?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누구한테 하냐면 저희 딸한테요.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갖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방 청소해라, 잘 씻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밤에 일찍 자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막 이러면서 저희 딸을 혼내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당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죠. 지금 저를 혼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맞습니다. 같이 혼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혼낼 때는 저는 도망가요. 옆에 딸 괜히 같이 혼날까봐 같이 혼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이런 얘기는 신혼 때 잠깐 들어봤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잠깐 들어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다 기록을 해본 결과 여태까지 제가 지금 결혼 15년 차가 됐는데 가장 많이 한 얘기를 보니까 양말 좀 똑바로 벗어 놓으세요.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양말 좀 똑바로 벗어 놓으세요. 이게 대망의 1위였어요. 원래 제가 밖에 들어오면은 양말을 잘 벗어요. 그럼 벗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말을 돌돌 버려가지고 발로 뻥 차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양말이 어딘가 가요. 그럼 그 양말이 어딘가 갈 때, 그 양말이 제 발에 맞고 어딘가 갈 때, 그때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풀려요. 막 양말과 함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리고 편하게 쉬죠. 그럼 저희 아내는 매 눈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양말이 날아간 걸 보고 저한테 호통을 쳐요. 여보! 그런 다음에 이래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들고 이렇게 차곡차곡 개가지고 빨래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양말 좀 똑바로 벗어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질문을 하죠. 양말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요. 양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우리 아내는 남편보다 양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성령 충만할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 가운데 깨달았어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살기를 바란다. 그게 아내의 메시지예요.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양말, 이게 아니에요. 양말 잘 버리나 못 벗나 그것 좀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 하나만 걸려라, 뭐 하나만 걸려라. 근데 양말이 평 날아가면 양말, 그래가지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저희 아내의 이건 제가 성령 충만하게 새벽 기도를 목을 쉬가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혼내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보다 더 쾌적하고 그 바람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거라,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거라, 이것 좀 하거라, 저것 좀 하거라 라는 그 엄마나 아내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를 괴롭히기를 원한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감시할 거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너는 꼼짝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메시지도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알지? 지옥 준비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걸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계명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한 율법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 한 번만 걸려, 한 번만 걸리세요.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추수해서 손으로 비벼서 털어 먹는 걸 보고 그래, 걸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잔소리를 다 기록을 하세요. 그 기록을 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왜 나한테 잔소리를 했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네가 밉다가 아니에요. 너를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배제하고 한 번만 걸려라 라는 그 율법만 가지고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뭔지를 아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뭘까요? 쉼은 영어로 레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레스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룸을 다른 말로 해서 레스트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스트룸은 어딜까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레스트룸, 화장실은 어떤 것일까? 쉼이 있는 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여기서는 외국에서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화장실은 무슨 얘기냐면 화장을 바꾸는 방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이크업룸이란 뜻이에요. 화장을 고치는 방. 여러분, 화장실은 무슨 뜻일까요? 화장실은, 레스트룸은 자기를 정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급한 것도 해결해야죠. 내 인생을 고뇌케 하는 그 급한 것들도 다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토일렛이에요. 그럼 레스트룸은 뭐냐면은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급한 것을 끝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화장실에는, 레스트룸에는 거울이 있어요. 아니, 급한 것만 해결했으면 됐지 거울이 왜 있을까요? 거기다가 자기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면은 한번 메이크업을 조정하고 와요. 머리에 에어를 다시 한번 채우고, 그래서 제 머리가 그 공기반 머리반이에요. 채우고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삐뚤어진 곳이 없나,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없나, 넥타이는 엉클어지지 않았나, 옷은 이상하지 않나, 그걸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화장실 갈 때 굉장히 가방에 많이 넣고 들어가시잖아요. 잠깐 들어가시는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물론 쓸데없는 건 남자들한테 맡겨놓고 진짜 중요한 건 다 가지고 들어가셔서 한번 정비를 끝내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잠을 잔다, 논다, 오락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나서기 전에, 세상 앞으로 내가 나서기 전에 나를 한번 다시 정비한다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에서 급한 용문을 끝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처럼 나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잣집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도박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가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은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돼요. 돼지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냐면 돼지가 먹고 사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삶이에요. 돼지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줄 때 콘프레이크를 주지 않고 개밥을 갖다 같이 주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과자를 먹었는데 과자가 개뼈다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과자가 다 있을까라고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게사료를 제가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개랑 먹는 것이 똑같다는 것은 개와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돼지랑 먹는 음식이 비슷한 것은 돼지와 레벨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레벨이 돼지와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그동안 돼지와 동급이었는데 돼지와 비슷한 살찐 소를 잡아서 그에게 먹여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돼지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내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웰컴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반지를 끼워준 그 아버지를 볼 때 내 존재가 각인되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있었을 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돼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너는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란 뭘까요? 쉼이란 뭘까요? 바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저기 영상에 보면은 엄마를 만났을 때 한 가지가 반드시 확인이 되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확인이 되죠.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쉼은, 안식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너는 내가 찬조한 존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소풍을 갔었을 때, 유치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소풍을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앉으셔가지고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여러분, 김밥이 그 김밥 천국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는 흔한 음식이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천국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1년에 딱 2번 먹어요. 언제 먹냐면은 저 소풍 갈 때랑 누나 소풍 갈 때, 그때 엄마가 김밥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김밥을 하나씩 주워 먹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김밥을 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옆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김밥을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나씩 주워 먹었어요. 그때 아내가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김밥을 먹고 나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김밥이 뭘까요?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느껴진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누군가에게 나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안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 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쉼에는 육체적인 쉼이 있죠. 앉아서 주무시는 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컨택될 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만나고 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부모님들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재정비하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마치 화장실에 가서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머리 모양을 고치고 세상에 다시 당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재정비하고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